할렐루야. 찬양교회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각자 떨어진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굳게 닫혀진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고초를 당하시고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걸 내가 든 날 위해 주고 혀를 흘렸네. 자, 우리 만왕의 왕의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걸 내가 든 날 위해 주고 혀를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다시 한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벌레가 든 날 위해 주고 혀를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멸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있어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내게 약속한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느라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달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수많은 가지 어려움과 고민들과 상념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 앞에 그런 모든 하나님 외의 모든 다른 생각들을 이 시간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 어딜 가는지 천국이라는 고백이 내 입술에 진실된 고백으로 나올 수 있게 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났던 우리의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마음에 부을 듯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첫째 마음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시간 주님
주 앞에 다시 한번 바짝 엎드려지오니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웠던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무너져 있던 우리의 영혼을 세워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그 영육간에 힘을 주시고 그 입술 가운데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앞에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새해 첫 달을 무사히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전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이지만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자리에 주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우리는 자꾸 유혹에 넘어집니다. 죄의 육신에 서와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죄를 짓고도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가득 넘쳐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식되어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2021년 2월의 첫 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첫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첫 다짐을 초주에 관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음성이 아닌 영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선포될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거듭나게 하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최효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이제는 희망의 시작입니다에 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2월 첫 번째 주 예배를 흩어져 있지만 인터넷 공간에서라도 함께 들을 수 있게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이 상황들이 긴 터널에 갇혀 있는 듯하고 출구가 보이질 않는 듯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팬데믹 사태가 가져다준 이 모든 고통이 모든 인생들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피조물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 홍수도 멈추게 하셨고 10가지 재앙도 넘어가게 하셨던 하나님이 창고라는 코로나와 오미크론 각종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그동안 교만했고 자기 자랑을 일삼으며 때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오질 않았나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의료진들을 격려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활짝 문을 열어 구원의 복음의 메아리가 속히 들리게 하옵소서. 너무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서질 못하면 우리의 마음의 문마저도 닫혀 하나님을 외면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이 백성들을 살펴주옵소서. 지금 고국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후보로 나선 이들 참으로 심히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 속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받으시되 모든 이들이 감사함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려진 예물 선교의 편지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찬양의 교회를 섬기는 종들과 이 예배에 미디어로 섬김에 봉사하는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만지심과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 향기로운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있기를 기대하며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희망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지난 2년 이상의 시간을 팬데믹과 싸우면서 경제가 타격을 받았고 인류 건강에 위협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2억 9천만 명 이상 공격을 받아서 500만 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이 되었지요. 그 영향으로 많은 사람의 수가 빈곤에 빠져들어 2022년에는 2억 7,40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세계 유엔기구의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현실 앞에 과연 우리에게, 아니 우리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위대한 설교가라고 불렸던 스펄전은 한 번은 설교 중에 이러한 고백을 했답니다. 나는 때때로 너무나 깊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지곤 합니다. 나는 제발 여러분만은 이러한 극한 상태에 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위대한 설교자도 한때
이러한 절망의 날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저 유명한 바울 사도가 거의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러한 뜻입니다. 가슴에 압박이 가해져서 아주 짓눌려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 그리고 그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얘기하지요.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 말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바울에게 무슨 일이 났을까요? 바울은 본문에서 그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당시 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었던 은장색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고발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이 이제 그 땅에 전해지니까 제일 안 되는 것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였어요. 이 사람의 고발로 바울의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에게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주변 사람들이 권고하는 장면이 거기에 소개되어지지요. 그 연극장은 당시 맹수들을 가두었다가 이 연극장에서 죄수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광경을 군중들이 지켜보면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당시의 연극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자들이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전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되었음을 연상해 볼 수가 있지요. 또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 때문에 자신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거기에서 소개합니다. 돌아보면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2번씩이나 그 더 많은 것들을 당하면서 절망 중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절망은 어떤 의미에서 불신자들의 절망보다 더 비참한 것이라고 바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회의를 동반하기죠.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토록 말할 수 없는 극한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나 우리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에 간혹 빠지긴 하지만 삶을 포기해 버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절망을 넘어서서 희망을 붙잡지요. 그리하여 마침내 절망을 극복한 위대한 승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 극한 절망을 넘어서서 희망을 갖게 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절망의 계곡을 지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이 절망을 넘어서게 하는 희망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위대한 비밀 3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로 희망의 비밀,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위로의 하나님. 내 삶이 절망의 골짜기를 헤맬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것이 바울이 그 극한 고난의 상태에서 발견했던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이 발견했던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 짤막한 본문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들 하나가 있는데요, 환난, 그리고 고난, 고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들을 압도하는 더 중요한 단어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위로. 본문에서 얼마나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볼 텐데요. 4절 이하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요. 제가 본문을 읽다가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같이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7절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알미니라. 사도 바울은요, 극한 고난 중에서도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역설이에요. 바울은 그 고난 때문에 절망하기도 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그의 삶에 다가오셨던 겁니다. 마침내 바울은 그 고난의 폭풍 한복판 가운데에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치는 거지요. 나를 능히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나를 능히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진 상태까지 이르는 고난을 받았는데도 그가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바울의 이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죠. 대영 제국의 미술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 가운데에 G.T.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유명한 그림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수건 같은 것으로 앞을 볼 수 없도록 가벼운 그 소녀가 바이올린 비슷한 악기를 들고 지구 위에 홀로 서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들고 있는 악기는 줄이 다 끊어지고 꼭 한 줄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은 캄캄해요. 그리고 그 어두운 하늘에 오직 하나의 별이 빛나고 있습니다. 왓츠는 그 그림 밑에다가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희망, 희망, hope. 꼭 한 줄밖에 없는 바이올린의 현, 그리고 캄캄하기만 한 하늘. 그러나 그 소녀는 그 어둠 속에서 하늘에 떠있는 단 하나의 별 때문에 남은 줄 하나로라도 희망을 노래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별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외에 그 누가 희망일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어떤 성도는 사도 바울과 비슷한 심한 고난을 체험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나를 둘러싼 모든 형편이 정말 사면초가입니다. 그러나 아직 나에게 열려있는 하늘이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환난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고 나서 막다른 골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이 고난에서 다시 일어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절망을 넘어서게 하는 희망의 비밀, 두 번째로 그 위로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신뢰하셔야 돼요. 본문 9절에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자신의 해석을 읽게 되어지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더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람이 생명이 위태롭게 되지 않을 때에는 자기 지혜와 생각을 가지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건 아직도 자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살 가능성이 아예 없어질 때에 그때 인간은 어쩌면 가장 진솔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지는 절망이 인간에게는 때때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경에 처해봐야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자신이 너무 무력하고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구약성경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호세의 아내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과 연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건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남자에게 완전한 절망을 안겨주는 사건입니다. 그토록 절망의 자리에 서게 되어진 호세아,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여인이 되어주마. 이 말씀을 듣고 호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가정에 말할 수 없는 불행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듭 나의 호의를 배신하고 돌아선 이 민족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 아내를 향하여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이 민족에 대한 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위로하시는 겁니다. 호세아는 그 자기 자신의 아픈 경험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배신이 상대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는지, 그리고 그러한 불성실한 배우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의 위로를 얻고 그 고난의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지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이 보여준 바울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진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체험을 소유하고 있었던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체험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한번 체험해 본 사람은 나중이라도 시험이 닥칠 경우라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은 과거에
그에게 사망의 골짜기에 던져졌을 때 거기에서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요. 그런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지금 여러분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나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분이라면,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에 신실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지금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나를, 아니 여러분을 버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역경과 고난이야말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길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절망을 넘어서게 하는 희망의 세 번째 비밀이죠. 이 위로의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해야 됩니다. 위로의 하나님,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이 발견한 이 고난의 적극적인 목적을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4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새롭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내 주변에 나의 경우와 비슷한 유형의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6절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다른 사람을 우리가 위로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환난을 경험해 본 사람, 그리고 이 환난을 아는 사람,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위로와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분은 내 삶의 고난과 눈물을 이해하시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고통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위로를 체험하고 그분을 우리가 신뢰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희망의 예술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이제 절망과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술에서 절망을 이기는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가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에 되신다는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때로 차갑고 냉소적인 시선으로 나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위로자여 구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이철환님의 연탄기를 보면 그 내용 중에 소중한 희망이라는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3층집 벽돌 건물 1층에는 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화가가 경영하는 화실이 있는데요. 같은 건물 3층에 최근 이사온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아이를 업고 3층을 오르내렸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녀가 층계를 오를 때 보면 늘 한쪽 눈을 감고 외눈이 아닌 듯한데 마치 시각 장애인처럼 더듬거리면서 걷는 이상한 습관에 눈에 띄어서 별 이상한 여인이 다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여인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화실에 들어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뜻밖의 이 여인이 업고 다니는 그 아이의 오른쪽 눈이 흉하게 감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인은
그 아이의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면서 선생님, 이 아이의 그림을 그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했더니, 그런데 부탁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의 오른쪽 눈을 정상으로 이쁘게 그려줄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하더래요. 이 엄마가 된 여인의 마음을 알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죠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 하가는 그날 완전히 정성을 다해서 이 아이의 인물화를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아이의 오른쪽 눈은 긴장해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줍니다. 여인이 너무 좋아하며 그림을 가져가더니 얼마 후 자기 집에 이 화가를 초대합니다. 화가 선생님이 그 상층집을 방문했을 때에 좁은 거실에 한쪽 벽면에는 자신이 그려준 그림이 걸려있지요. 이 여인은 그림을 너무나 좋다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화가 선생님, 저는 이 아이가 꼭 이런 눈을 주고 싶어요. 아기가 조금 더 크면 저의 눈을 이식해 줄 거라고. 그러면 우리 아이도 예쁜 눈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한쪽 눈으로 사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 눈으로 밥 먹고, 한쪽 눈으로 계단 오르내리고, 한쪽 눈으로 길을 걷는데도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순간 비로소 화가는 그 여인이 한쪽 눈을 감고 다닌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이 엄마는 자신의 눈으로 아이의 희망이 되고 싶어 했다는 것을, 그리고 또한 이 화가 선생님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그림이 한 여인과 아이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기적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웃들에게 이러한 희망이 되어주는 마음이 존재하는 한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나누고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절망은 새로운 희망이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이 필요한 사람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동의하시죠?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절망을 결코 끝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추운 겨울에서 일어날 생명들을 바라보며, 또한 이 긴 어두운 팬데믹의 겨울잠에서 일어나 기저귀를 펴고 외치기를, 절망은 이제 희망의 시작이라고 외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망은 이제 희망의 시작. 이런 놀라우신 약속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내게 다가오는 이 어둠과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희망을 가진 자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예배 자리 가운데에 몸이 아프신 분 오셨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오셨습니까?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가슴에 손 대시기 바랍니다. 주님, 질병으로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담 중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중보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그를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질병아, 묶임에서 떠나갈지어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신 하나님, 이제는 희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가지고 2월을 맞이하며 출발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와 그의 가정과 또한 자녀들과 절망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해요. 이것으로 예배를 마추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 축복합니다.